자,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침묵을 이긴다.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가인 폴 스톨츠케가 쓴 역경지수,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 라는 책을 보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IQ, 지능지수죠. 그리고 EQ, 뭐죠? 감성, 감성지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AQ가 있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그 저자의 이야기를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란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정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자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퀴러형입니다. 퀴터형. 평상시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역경을 만나게 되면 쉽사리 도망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너야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을 막 다 벌려놔요. 다 벌려놓고 수습하지도 못하고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캠퍼형입니다. 캠퍼형. 이 사람들은 역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거나 도망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해요. 다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캠퍼들 아시죠? 그냥 앉아있는 거야, 하루 종일. 먼 산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이머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역경이라는 산을 오르면 만나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끝까지 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도 역동적인 활로를 찾고 장애물을 뚫고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세 부류의 유형을 이야기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은 긴 고통과 짧은 행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보다 그 가운데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위태로운 침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120km 떨어져 있는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드로아 시돈은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중해 해안으로 현재는 레바논 땅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대에는 페니키아 문명의 핵심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시돈과 그리고 두로였습니다. 해안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기에 굉장히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모스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내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강성한 요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무엇을 들고 다녔을까요? 캐시. 돈을 들고 다니면서 도시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많았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일상화됐던 곳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일상화된 이방 땅에 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했는데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던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게 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절망하며 예수님을 찾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반응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절규하는 한 여인의 간청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부르짖음으로 예수님 앞에 문죄를 정말 통곡하면서 아뢰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예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어요. 세상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은 생지옥의 한복판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인가요, 주님? 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자식인가요? 이렇게 되물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의문은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버젓이 활보하시는데 그분을 소개한 자는 지금 철창 속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게 세례 요한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적을 좀 행해서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나를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동일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침묵 이면에 그분의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적막한 침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죽어가는 아들이 그분의 침묵에 항변하며 애타게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던 그 순간은 여러분 세상과 연계를 통해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에서의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침묵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려 보내십시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옆에서 좀 돌려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이 여인과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편애하셨던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어린아이와 과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도 섞지 않을 만큼 매몰차게 이 여인에게 반응하셨던 것인가?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인은 자신과 말도 섞지 않으려는 예수님에게 절까지 하며 덥석 절까지 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말은 모두 악한 것을 대신하는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개는
경멸적인 악한 자에게 했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며 쏘아 올린 여인의 절규마저 그분의 막강한 침묵이 덮여 사라지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임재와 평안 가운데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처해 있는 쓰라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기도 하고, 교만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다는 하나님은 늘 뒷방 노인네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오는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고래고래 예수님 나와! 막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대조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구했다라고 해요. 저는 이 본문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하는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경멸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삶과 가정과 심지어는 딸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함께 원망과 불평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인생의 수많은 파도 가운데 굉장히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터졌을 때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왜 저입니까? Why me?라는 책도 있어요. 왜 저입니까? 왜 저희 가정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입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저희 가정이고 저희 사업장이고 왜 저희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이 상한 심령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제멋대로 두기보다 억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마치 내면은 썩어 문들어가고 있지만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 가끔 계시죠? 이게 한이 되어서 나중엔 터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이 여인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죠.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님이 침묵하실지언정 거절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침묵하실지언정 우리를 거절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상한 이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여인이 두 번의 승부수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첫 번째 승부수는 주님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주님 저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침묵은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께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승부수는 개들도 제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에 의해서 먹기 전에 항상 뭘 하죠? 손을 씻죠.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빵 조각의 일부를 떼서 손을 씻고 그리고 그 빵을 땅에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부정이 이 전이 된 빵 조각을 누가 먹나요? 개들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라는 소리를 마치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삼키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앞에 만약에 테이블이 있었으면 테이블을 들어 엎거나, 그리고 혹은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은 아마 예수님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지금 한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였던 우리 볼테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우리 미디어팀, 용서는 하나님의 본분이다. 여러분, 용서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분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비웃는 말을 남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내가 놀라지 않고 단지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내는 몫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고 모든 순간에 우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명분이나 명예나 지위나 우월감 같은 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리는 것들 무엇이 당연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정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서 내 인생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여인은 주님을 놓치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에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양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여인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을 가리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역사를 움직이지도 않았고 신앙을 고백할 정도의 지식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실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실지는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드로아 시돈 지방 너머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흐릿한 주변 인물과도 같은 여인에게 처음에는 말도 섞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선을 그녀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면 침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깊은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여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였어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늘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목마르고 줄이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하셨습니까? You have faith. 너 믿음이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You have great faith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 편에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녀에게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의 믿음은 크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은 늘 작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이제 사역의 자리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막 전화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이것 좀 같이 섬겨주세요.
우리 함장님으로 좀 섬겨주세요. 우리 기관장님으로 좀 섬겨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아서. 예, 그러면서 기도해 보신다라고 하면서 전화 끊죠. 그리고 연락 안 하시죠. 늘 자신을 믿음의 패배자처럼 생각하세요. 믿음을 늘 어떤 외형적인 크기로 결정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큰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한 주간 큰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이 뭘까? 정말 한 주간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는 크기만을 생각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권유라, 생각 좀 해봐라. 지금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이 있어. 내가 막 밀쳐내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방인이니까 오지 마. 그런데 내 앞에서 묵묵히 서 있잖아. 이게 큰 믿음이야.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묵묵히 서 있는 것, 이 마음을 곱씹고 또 곱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인의 처지가 꼭 제 처지 같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존전 아래에서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아는 채 할 때까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뭘 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냉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상한 심령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를, 그분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를 어떻게 주님이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 자를 어떻게 주님이 외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큰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심장이 그분의 침묵을 이기셨던 거예요. 주님은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막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그 침묵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떠한 문제로 절박한 우리에게 먼저 가난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거칠어질 수 있고 건들면 터질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기본값으로 주님 앞에서 돌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요 근래 속았수다. 그 쇼트가 유튜브에 좀 있어서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게 제주 방언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 전에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래요. 모르셨죠? 예, 사갔다가 아니라 늙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주 방언으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에 갔다 온 그 관식이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아들이 돈을 벌겠다고 하루는 찹쌀떡 장사를 밤에 나간 거예요. 찹쌀떡 메밀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지금도 하나 몰라.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관식의 아들이 떡을 파는데 사람들이 잔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안 고픈데도 사가고요. 그 야밤에 찹쌀떡을 4개나 사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잘해라. 왜들 이러는 걸까요? 이 아들이 이렇게 독백을 하죠. 찹쌀떡을 파는데 하나같이 나보고 아버지한테 잘해라 한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아방, 아버지죠. 제주도 방언, 아방 관식이가 아파트 사람들에게 떡값을 다 미리 돌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쇼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냥 떡을 파는 아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힘들어하는, 감옥에 갔다 와서 잡을 못 잡는 아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를 낳기도 힘들었는데 100세에 아들을 주셨네. 그런데 뭐요? 갑자기 달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도 모르는 무언가가 그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삭을 대신해 제물이 될 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고난이 축복과 함께 가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과 함께 가듯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심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 하나님의 심장이 그분의 침묵을 압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손을 보여드릴 때 주님의 심장이 침묵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